4월 1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를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모든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은 역시 부모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줌과 동시에 세례 요한의 모습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적은 동일한 행적이었는데요. 바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현장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식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세례를 받는 현장에는 항상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단순히 의식 아니면 형식에 그쳤다면 은혜는 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형식상으로는 어떤 의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세례를 베푸는 이와 세례를 받는 이 그리고 세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세례에 임했기 때문에 항상 세례의 현장은 은혜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세례의 현장에서도 자칫 큰 오해가 생길 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세례 요한의 믿음이 쉽게 오해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은혜롭게 오늘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오기보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더 많이 갔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는 어떤 영업 실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경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두 번째 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이들은 세례를 단순히 어떤 경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유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 어떤 경쟁의식을 가지고 더 많이 봉사하거나 더 많이 기도하거나
더 많이 전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경쟁을 목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경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은혜의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만 제대로 받아도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만큼 은혜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은혜로 말미암는 경건의 시간들을 어떤 경쟁으로 여기게 되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아니라 속박에 의한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부담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쫓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건의 시간들을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세례를 예수님과의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설령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세례를 경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더 많이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오늘 이슈된 이 사건을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등장인물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신랑이 아니라 나는 그저 신랑 옆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즉 들러리일 뿐이라는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랑 옆에서 서 있는 들러리로 비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고백이 더 귀한 고백이고 은혜로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들러리로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들러리지만 주인공이시고 신랑 되는 예수님 곁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 받는 것을 보며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지 어이없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배신감마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주인공이었던 세례 요한이 들러리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기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좋아하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들까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정해진 기쁨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쁨이라고 여겨지지 않던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려놓게 되면 거기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내게 싫게만 다가오던 일도 주님을 위해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죠.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것에서는 기쁨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놀라운 기쁨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기쁨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또다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요즘 들어서 특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숨겨져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자존심도, 여러분의 기준도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내가 또 한 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기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셔서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콕콕 숨겨 놓으셨던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